7월 14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 목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로는 가다가 보면 결정되고 생각이 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정작 가장 중요할 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로 그런 위기와 같은 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 생명을 생명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증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됨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뭘까요?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라고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요, 만약 요즘은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됐어요. 까딱하면 그냥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짜 그 일을 했습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고 또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 그 일을 했던 바로 그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감당했던 바로 그 일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으로 기쁘다. 이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신앙생활에서 바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여러분 이제 참회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어제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그네가요, 여러분 메마르고 이제 참 이렇게 그런 햇빛이 강한 곳을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좀 지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쪽에 사자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마치 우물 하나가 있어서 그 안으로 툭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밑에요, 뱀이 우글우글우글 뱀이 막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위를 쳐다보니 쫓아오는 사자가 있고 밑으로 보다 보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뱀은 득실득실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자세히 보니까 근처에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꿀을 이렇게 자기가 맛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쥐가 와서 그 나뭇가지를 싹 갉아먹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연심 그냥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먹으면서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자꾸 굉장한 이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너질 때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 어거스틴도요, 그의 인생의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참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슴이요 펑 뚫려버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니 그것이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또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참 그들은요, 보면서요 그를 생각했어요. 쫓아다니기만 하여 마치 사울처럼요.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자 얼마나 인생이 피곤할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쫓아다니기만 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수님도 죽였는데 얘네들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참 사회가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어렵다고요. 참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믿는 사람임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고백이 단순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뒤에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이제 율법 학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분이 이제 막 죽이려고 막 할 때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에서 37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막 선전했습니다. 한 400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 나가기 했죠. 근데 그가 죽자마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 말씀이 그러죠.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거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그 사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가말리엘을 또한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영적인 아버지, 이게 교부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지만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또 그 진리에 대해 눈도 뜨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도 더 나중에 걸어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런 의견을 주자마자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참 감사해요. 좋은 의견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의견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주도가가 되면은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사도 참 문제가 생기고 아니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을 묶어서 함께 가도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냥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옳은 이야기, 그다음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 뭐 했어요?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금해라, 내가 너희들을 명령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가 문제 더 멋집니다. 사도들이 보세요. 간증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아니 매를 맞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경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모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는데 아니 뭐가 두려워요. 자꾸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자꾸 주저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멋지게 잘 풀어냈던 여러분 이 모습들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42절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는 삶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요.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자들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해도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살리고 기쁨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 기쁨의 50일 여러분 기도 제목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